나그네로 사는 동안은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사는 동안은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두려운 마음으로 믿으세요? 두려운 마음으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너 인생 사는 거 영원한 거 아니야.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두려운 마음으로 잘 믿어야 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은 것은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라 이런 것은 웬만한 건 잘 전하지 않아요. 사실은. 왜?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나 싫어해도 그것은 마땅히 전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어머니들이 많이 계신데 어머니는 아이를 배에 잉태했을 때에 아이를 낳을 그 기쁨이 늘 있어요. 아, 며칠 난 아기 낳지. 몇 달 후에 아기 낳지. 아이를 낳을 그 기쁨으로 그 산고를 잘 겪는 거예요. 입덧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몸도 무겁고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을 기쁨으로 늘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을 기쁨으로 기대가 있다가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낳는 산고가 있지만 그 아이를 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 전에 산고를 겪고 또 배에 있을 때 무겁고 힘들었던 모든 그 어려운 일이 다 싹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그렇게 기쁨으로 아이를 얻게 되었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자라질 않는다. 돌이 지나고 2살이 되고 3살 되고 10살이 되고 그럼에도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어머니가 부모님이 얼마나 아이 때문에 걱정 근심이 있겠어요. 염려가 있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믿는 것 자체로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건 참으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었다는 건 참으로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정말로 이건 가치 있는 일이고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 내가 단지 예수 믿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해가지고 그 만족으로서 끝나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출산이 되었으면 자라야 되듯이 예수님 믿는 우리의 신앙도 마땅히 자라나야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으면 부모가 염려하잖아요. 아이고 이 아이가 왜 크질 않지? 병원에도 가고 또 병원에서 뭐 때문에 그렇다면 치료도 받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해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단지 믿었다는 그 하나 자체로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었으면 이제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은 성장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어디에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신앙도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성장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었는데 처음 믿을 때나 10년 되었을 때나 20년 되었을 때나 30년 되었을 때나 평생 믿었는데도 처음 믿을 때하고 똑같아 하면 그거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장한 믿음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겠는가를 말씀하는 내용이 몇 구절에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몇 구절이냐면 17절 구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할렐루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상당한 믿음의 성장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미 성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디까지 성장하지 않았는가는 각 사람이 다를 수 있어요. 2살까지 성장했는가? 10살까지 성장했는가? 30살 장성했잖아요. 30살이면 30살까지 성장한 사람도 있고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경외하는 믿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온전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너무나도 감사해요. 천하는 얻지 못했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이고 더 가치 있는 것이고 더 복되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어떤 것보다 귀한 거예요. 왜? 믿지 아니하면 어디 갑니까? 지옥이잖아요.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떨어지잖아요. 영원한 고통의 세계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거기 가면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경외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경외하는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고 성장하실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경외해야 돼요. 어쩌면 경외하는 믿음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불행한 일이 나도 원하지 아니하지만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행한 일을. 그래서 오늘 17절 다시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하는 신앙은 전도서 12장 13절 4절의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본분. 모든 사람의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다 이 말이죠. 본분이라고 하는 본래부터 해야 할 직분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잖아요. 본분. 본분을 다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인정받을 수 없어요. 본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본분이 학생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학생 가르치기 싫어해요, 선생이. 그러면 선생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의사가 환자를 고쳐야 되는데 치료해야 되는데 환자 치료하는 걸 거부해요. 치료해. 그 의사의 자격이 있나요? 의사 간둬야 돼. 본분이라고 하는 건 마치 그런 것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셨다. 본분. 왜 본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고 모든 사람을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온갖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그게 본분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뭐냐? 하나님은 오늘 말씀도 있지만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시라는 것. 각 사람의 행위대로.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 살아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시고 그리고 그 은밀한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는 것.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벌도 주시는 거예요. 벌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믿기 싫어도 믿어야 됩니다. 믿기 싫어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절대 바꾸지 않으세요.
절대 한번 하나님 하신 말씀은 몰라라 하지 않아. 잊어버리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경외할 것을 말씀하시고 경외할 것을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의 모든 행위와 그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심판 안 당할까요? 내가 그거 당하기 싫다고 나는 싫다고 나는 안 당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당할 수 없어요. 싫어도 정말 죽도록 싫어도 정말 생각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변명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그래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당합니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두려운 하나님을 잘 몰라요. 경외하는 신앙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리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자기 원대로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싫어도 나는 정말로 하기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싫어도 하나님의 정하신 법으로 살아야 그게 신앙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더 좋은 게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희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어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셔야 돼. 그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하는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삶의 목표를 정하시고 나아가셔야 돼요. 내 인생이 얼마 남았든 간에 내가 앞으로 40년 남았든 30년이 남았든 10년 남았든 5년 남았든 몇 년이 남았든지 간에 앞으로의 인생 분명히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결심하시는 목표를 정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숨길 수가 없어요. 변명도 없습니다. 변명이 없어요. 변명이 안 통해요. 세상에서는 변명도 통해요. 세상에서는 숨기기도 하고 도망 다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도망갈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도망가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숨기겠어요? 우리가 나를 어떻게 숨겨요? 못 숨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에요. 깨우치는 말씀이에요. 복되는 말씀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 두려움으로. 너 세상 사는 동안에 잘 믿어야 돼. 잘못 믿으면 너 나중에 후회해. 그 후회 영원한 후회야. 참으로 그건 고통당하는 것이요. 그러니 너 세상 사는 거 잠깐 사는 건데 두려움으로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도 뭐라 그랬으면 나그네로 있을 때, 나그네 있을 때 영원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거 아니다. 예?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잠깐 왔다 가는. 여러분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다 이미 정해져요. 태어날 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정해진 인생이에요. 많이 살으면 한 100살, 조금 더 사는 사람은 120살, 13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나 100살 사나 130살 사나
그게 그거예요. 거기서 거깁니다. 오히려 이 늙은 육신을 오래 살려고 하다 보면 참 더 고통스러운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나그네로 사는 우리 인생을 여러분 두려운 신앙생활로 잘 사셔야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경외해야 할 이유는 본분이기 때문에 경외해야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경외해야 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린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두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아유, 그 사람 무서워. 그 사람 잘 대해야 돼. 왜? 두렵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사람의 두려움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천하의 어떤 것보다 두렵고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두려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야 되겠어요?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모르고 섬기지 아니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아직 신앙생활을 바로 못한 거예요.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7장 21절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할렐루야.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후회할 수밖에 없죠. 그럼 두려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섬기는 걸까요? 예? 어떻게 섬기는 게 두려운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람도 두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조심하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이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그 사람 말 들어야 돼.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사람도 두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높은 사람들. 예? 그런 사람은요, 말 안 들으면 뭔가 당하는 거예요. 뭔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 두려운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두려운 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경외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신앙이 그게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안 했으면 하셔야 돼 이제.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따르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손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마귀의 역사는요, 하나님 순종하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느껴지게 해서 순종 못하게 해요. 마귀의 역사에 그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게 힘들어요. 순종하지 않는 게 그런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사는 게.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거예요. 성령은 순종하게 하신 영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얼마나 복된가를 믿으시고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결단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분이 아니세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인가를 알면은 말씀대로 안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물로 세상 심판하셨어요. 40주야가
비가 내렸어요. 40주. 밤낮 없이 40일을 계속 쏟아붓는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비가 밤낮으로 40일이 온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땅에서도 기품의 샘이 터져가지고 땅에서도 물이 솟아올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물이 다 잠겨버렸어요. 온 세상에. 그래서 노아가 만드는 그 배만 그 세상이 물로 가득했는데 그 물 위에 뜨게 된 거예요. 노아의 가정만이 구원받았잖아요. 8명. 노아 2부부, 아들 3부부, 8명이 구원받았어요. 모든 세상에 호흡을 하는 생물들은 다 전멸을 당해 죽임당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게 한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십니까? 그 수많은 사람은 물에 다 잠겨가지고 익사해서 죽여버리셨으니까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유황의 심판. 창세기 19장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잖아요. 다 태워없어요. 다 재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이고 건물이고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불타 없어졌어요. 죄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거든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높은 이 2층 그 발코니죠, 발코니에 올라가지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일장연설을 했어요. 왕이 연설하니까 백성들이 아부하려고 와, 전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고. 왕이 연설을 듣고 신의 소리다. 그랬을 때에 왕이 신의 소리다 하는 그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듣고 우쭐했어요. 야, 내가 신이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그래서 곧 신이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곧 신이 벌레가 먹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어요. 치니까 바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 하나님 은혜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도 지금도 죽이고자 하시면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죽어가는 자여도 하나님이 살리시기 원하면 사는 역사 일어나게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생사가 누구에게 있으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가난하게 됨도 부하게 됨도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이 아니잖아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이름의 뜻은 뭐냐? 미련한 자다, 이런 뜻이에요. 미련한 자다. 이 이름이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완고하고 고집이 센 거죠. 완고하고 악한 자다 그랬어. 악한 자다. 고집이 세고 아주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집이 세고 악한 자였는가 하면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사환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런 자에 거절한 거예요. 양식을 구하는 그 다윗의 요청을. 그리고 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을 모독했어요. 다윗을 모독해버렸어요. 그리고 양식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왕 같은 잔치를 차려가지고 흠씬 모시고 크게 취해가지고 잔치를 벌여버렸어요. 그런 짓을 해놓고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됐냐? 그 아내가 종들이 와가지고 자기 남편 나발이가 다윗에게 어떻게 했다는 사실을 듣고 대신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에게로 쫓아가가지고 다윗이 죽이려고 왔을 때 중도에서 돌려보냈어요. 마음을 바꿔가지고. 왜? 그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자거든요. 그래서 양식을 잔뜩 만들어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주고 용서를 빌어가지고 다윗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윗도 살인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발이를 치셔서 낙담해서 돌같이 굳어져가지고 죽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시시하고 하나님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여태까지 어떻게 하나님 섬기셨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후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아셨으면 하나님을 잘 두려움으로 섬기실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잘 섬기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때로는 고난이 따릅니다. 경외하는 신앙 들리면. 그러나 헛되지 않아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특별한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시는 복을 바라보면서 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받는 삶. 주시는 복을 바라보고 복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잘 믿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인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 세상을 즐기고 살려고 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삶을 살고 더 행복하게 사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행복하고 내가 나를 즐겁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건 뒷전이고 하나님 말씀도 뒷전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나를 즐겁게 해보려고 하는 거 그거는 마지막에 불행도 오지만 그건 영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당장은 희생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마땅한 본분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삶의 평안과 내 삶의 행복함을 주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경외하는 신앙은 어떤 겁니까?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경외하는 신앙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복을 받은 거예요. 경외하는 신앙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와 복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생명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 다 얻는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이 어찌 영원한 생명, 천국 안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절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5편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신분이 어떤지 간에 그건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천한 사람이든지 높은 사람이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많이 안 배운 사람이든지 그거는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난이나 못난이나 따지지 않고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됐잖아요. 세상에선 조건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직장 들어가려면 세상에는 조건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좋은 대학 나와야 되지.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낼 자격이 있는가? 자격증도 보고 능력이 있는가도 다 테스트 해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묻지 않으세요. 경외하는 신앙이 되면 하나님은 어떤 조건, 어떤 사람도 다 복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경외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다윗이 무슨 유명한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학문 많이 한 사람, 율법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셔서 왕도 되게 하시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보세요. 정말로 그 사람들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면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불못버리 속에 들어갔어요.
절하지 않으려고,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려고, 우상 숭배 안 하려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 약속한 거, 하나님에게 약속한 거 어기지 않으려고. 응?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을 때 왕이 오인을 찍어가지고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누구에게 기도하거나 요청을 하게 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겠다. 근데 그걸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왕이 오인을 찍어서 왕이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요청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는 사실 알면서도 불구하고 기도의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랬을 때 사자굴에 던짐 받았지만, 그러나 사자굴에서도 죽지 않냐고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 있었던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총리까지 됐잖아요. 물론 그 전에 물론 총리가 됐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잘 깊이 생각하셔서 내가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지나온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리라.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경외하는 믿음 생활 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셔서 경외하는 신앙 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경외하는 신앙 되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경외하는 신앙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경외하는 신앙이어야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외하는 신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을 안 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두려운 하나님으로 믿어야지 하나님을 내가 순종하죠. 말씀대로 살지. 두려운 사람이 아닌데, 두려운 분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순종을 합니까? 사람도 두려운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렵고 두려운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운 하나님으로 섬겨서 예수님 잘 믿고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